이제 결국에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게 그 좋은 일하고 뭐 전쟁에서 이기면은 좋은 일이고 전쟁에서 패하면은 나쁜 일인데 그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제 그 서론을 오늘 공부했지만은 그 사사기에도 내가 옛날에 그 중식교에서 강론할 때 그 들은 게 너무나 좋아갖고 예. 그 생각이 이제 오늘 강론 가운데 또 많이 떠올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도 결국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인데 그래 계속해서 그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그 어떤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육의 소욕과 그 영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그러한 장면이 육의 소욕이든지 영의 소욕이든지 육의 소욕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내가 뭐 작게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뭐 크게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어떠한 그 육의 소욕하고 영의 소욕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거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말씀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 육의 소욕을 주고 영의 소욕을 준 것은 그분을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계속 이제 강론집에도 이제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 공부라든지 역대기 공부라든지 그 큰 흐름의 그 패턴이 결국에는 여호와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내가 정말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는 이제 그게 내 머리에 많이 이렇게 꽂혀갖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장로님이 그 전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그 어떠한 그 말씀하고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부분이 머리에 꽂혀갖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이것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면 뜨여질수록 꼭 뭐 성경에서 여기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제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제 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생한 그분을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뜨여 보는 것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옛날에 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러한 눈이 진짜로 이제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그 눈이 또 이제 요새도 뭐 장로님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야기를 좀 언급했지만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큰 틀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뭐 김정은이가 또 오늘 오전에 그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잖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냥 막 피난민이라든지 그 나이 어린 애기들은 지금 전쟁이 났는지 뭔지 모르고서로 아빠 지금 어디가 엄마 지금 어디가 집이 좋은데 왜 어디가 집에 가야지. 애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막 실제 막 지금 나와서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한다는 어떤 그 생생한 그 마음에 한면으로는 이게 그게 있지만은 한면으로는 또 뭐 안타깝고 안 되고 막 근데 뭐 그런 걸 보고서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제 강론이 이제 실제 그 뭐냐 그 열왕 그 뭐냐 사사기라든지 그 열왕기 뭐냐 역대기라든지 그뭐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뭐 사정거리 지금 연습해 갖고서로 서울 겨냥해 갖고서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되면 서울 그 거리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 동해안으로 미사일 쏴온다. 미사일 쏘는 그것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서울을 갖다가 불바다 만들려고 지금 그 거리를 계속 측정하기 위해서 그 계속 쌓아올린다 막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한면으로 실제 피부에 와 닿으니까 한면으로는 또 그렇지만은 한면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제 분명히 이제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작정과 과정은 분별하되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까딱 잘못 들으면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들리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냐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약간 삐딱하게 듣는 거라.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유기적인 그 종속 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어떤 주님의 그 어떤 뭐냐 성령의 그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 성령이 못 깨닫게 하면은 못 깨닫는 거예요 실제. 예. 그렇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은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그 주제가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모든 내용을 진짜 계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다가 이제 그 부분도 내가 성경 해석의 5대 원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고요. 아무튼 오늘 다 그 연관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내용이 이제 간간히 주석에 보면은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경 Q&A 그 45로 해가지고 45번째 자 특강으로 이제 한번 오후에 이렇게 좀 교재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일단 소리가 크네. 아, 예. 자, 제목은 일단 넘어가고요. 안 바꿔요. 자, 신인동형 동성론. 자, 이게 이제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그죠? 신인,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제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죠? 형상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처럼, 인간의 성품처럼 동일하게, 그죠? 자, 표현된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요거를 신인, 동형이라고 해도 되고 동성이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죠 인간의 형상이나 인간의 성품이 먼저 해도 되고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번복돼가 사용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신인 동형 동성이라도 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인 동성 동형이라고 해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형이나 동성이나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동형을 제일 앞에 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동성론이 무엇이냐? 자, 이 용어를 자 그랜드 종합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신명기 32장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인간과는 달리 육체를 가지시지 않은 순수한 영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따라서 인간의 오간으로는 식별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타락 후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타락 전에는 분명히 이것이 다 같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넣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는 완전히 도덕적이시며 완전한 지성적 주권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인간과는 구별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분입니다. 완전한 도덕적이고 완전한 지성적 주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를 인간과 유사한 모습,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성경 표현이 너무나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선하신 여호와께서 예를 들면 질투하시고, 하나님 뭐 질투하는 이런 표현들, 그죠? 심지어는 진노하시고, 그죠? 격발하는 것으로 묘사된 이런 표현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호와를 인간의 용어로, 그죠?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거나 혹은 인간의 품성을, 성품, 품성, 속성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인간 용어로서 표현한 것을, 그죠? 인간 용어로서의 이 하나님 성품과 바로 품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자, 이렇게 사전적인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죠? 이제 이거는 뭐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모든 내용의 사실 합성어거든요. 그죠? 안드로포스, 특히 이제 헬라어의 합성어다. 모르페와 안드로포스의 합성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성격을 지님을 표현한 용어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왜 그런 인간과 막 그런 인간과 막 뭡니까 신이 막 합쳐지는 그런 모형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인데, 그러나 왜 성경에 이런 용어를 썼냐고요? 예, 다신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다른 나라 종교에서도 역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종종 신을 인간적 형태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종교학과 문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바로 여호와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하는 거, 말하려면 하나님 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늘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형상이 얼굴 뭐 형상은 있다 하면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나오잖아요. 발도 있고, 그죠? 손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말하려면 당연히 입도 있고, 그죠? 손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치 인간과 같이 사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자, 이러한 육체적인 특성 외에도 심지어는 육체적인 특성도 인간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는 또 내적인 거, 질투, 분노, 또 자비롭고 능력이 많고, 예? 자비와 은혜가 넘치고, 심지어는 뭡니까? 후회하시는 분으로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된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목자,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인간적인 감정, 뒷부분은 인간적인 어떤 형상, 신분을 가진 분으로 표현한다. 목자, 신랑, 용사,
그죠? 예, 이런 인간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를 여호와께 적용시키기도 한다. 자,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인 이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으로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손과 발과 그죠? 입이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분으로 또 인간적인 또 형상을 마치 신랑과 목자와 인간의 어떤 신분을 가진 이런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요. 자, 구약의 용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예, 신약은 구약보다는 이제 표현이 좀 적게 등장하나 똑같이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노하시고 판단하시고 화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똑같이 바로 신약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분으로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 그죠? 품, 얼굴, 예? 그리고 아버지, 왕,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형상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어떤 신분을 가진 분으로 인간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를 똑같이 신약에서도 이제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보다는 비교적 적게 등장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종합적인 얘기고, 그렇지만은 이걸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동형론과 동성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을 보다 세분하여 본다면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순수하신 여호와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한 동형론. 그죠? 이건 형태잖아요. 그죠? 형상 있는. 그래서 육체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동형론이라 그러고, 여호와를 인간의 지정의와 같이 인격에 비추어 묘사한 바로 인격, 인간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성이잖아요. 성품, 그죠? 인간의 성, 남자, 여자 할 때 이 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정을 가진 어떤 성품을 가진 인격으로 비추어 묘사할 때는 동성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말하지만은 요게 또 구분하자면 바로 동형론과 동성론이 세밀하게 또 구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동형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물질적인 존재인 여호와를 바로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빌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순수한 언유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빌어가지고 이제 표현했다는 거 하나의 이제 언유법이다. 즉 여호와께서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높은 곳에 계시다가 위치를 낮추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동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그죠? 네, 이것은 순수한 의지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악한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자비를 보이신 지금까지 태도를 변화시켜 이번에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자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대를 쌓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강림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안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위에 있는 분이 우리로 왔으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바로 신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위에 있다가 밑에 똑같이 우리의 모습처럼 의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행위를 어떤 표현했다. 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상적으로 좀 나타나는 표현을 바로 동형론이라 그런다. 그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했는가? 그죠? 제가 그랬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요? 속성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계시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시의 말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가지고 커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튼을 딱 제낄 때 안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커튼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열어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뭐냐? 그래서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바로 일반 계시와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초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 성경에는 특별 계시라는 용어는 주로 성경 기록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우주 만물, 창조, 피조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용어가 있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가 표현되죠. 계시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 자신한테 계시한 게 아니고 대상이 누굽니까? 계시 대상은 우주 만물, 그죠? 피조 세계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우주 만물 속에 계시한 거예요. 막 능력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지보면, 그죠? 모든 것은 그냥 자기 표현인 거예요. 이 모든 존재조차도 따지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피조 존재조차도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자기 능력을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드러난 현상들이 뭡니까? 우주 만물인 동시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아닌 것은 세상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뭡니까? 유일한 절대자이신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그만큼 창세전에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했다는 걸 이미 작정했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건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제 존재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선재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재론은 이미 이단으로 규명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 표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고 다른 모든 것들은 계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세상에 뭐 아무리 뭐 큰 지금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뭐 상상할 수도 없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크기가 넓이와 그죠? 깊이가 얼마나 우주는 지금 과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감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그죠? 넓다고. 자, 그래서 그거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죠? 그보다 더 크신 분이겠죠. 하나님은 크고 작다라는 용어가 해당이 안 되지만, 그죠? 그 엄청난 것을, 그죠? 창조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존재이고 절대자다. 그래서 절대자라는 용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자기를 뭡니까? 계시한 거죠. 모든 우주 만물과 특별히 이제 성경 기록 말씀을 통해서 인간한테 계시한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론은 바로 특별히 성경의 기록, 인간의 용어, 인간의 어떤 문학적인 이런 표현, 인간의 글 이런 것을 통해서 똑같이 인간처럼 우리한테 보여주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원을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결코 그 1차원의 사람이, 그죠?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면을 말하는 거고, 그죠? 3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4차원은 이 구조를 초월하는 건데, 자, 그래서 1차원에 있는, 그죠? 어떤 선,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뭐인가 하면 개미가 그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인간 자체를 너무나도 크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냥 크게 형태만 보이지. 이 인간을 감히 어떻게, 개미와 인간의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높으신 그 형상, 높으신 분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표현해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 보여줄 때에 계시할 때 계시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또 특별 계시고 또 우주 만물에 보이는 일반 계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유를 과학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원에 있는 메뚜기가 개미가
갑자기 개미가 있는데, 그죠? 뭡니까? 개미가 볼 때는 메뚜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요. 개미는 날 수가 없잖아. 일반 개미. 나른 개미도 있지만, 그죠? 작은 개미가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냐? 어떤 존재가 뭡니까? 휙 날라가 앞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죠? 휙 날라가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순간 메뚜기가 툭 뛰어가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개미는 처음 메뚜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동료한테. 야, 내가 오늘 뭐 신을 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그죠? 자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존재를 못 봤다면, 그죠? 그런 것을 전혀 못 봤던 상대가 갑자기 메뚜기가 탁 나타났는데 앞에서 순식간에 1초도 안 됐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잘 뗍니까? 탁 뛰는 순간 날개가 싹 날아졌으니까, 어디 갔지?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야, 이건 완전 신이다. 이런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 있는, 평지에 있는 나를 수 없는 어떤 벌레가 날아다니는 그 짐승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쉬운 말로.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뭡니까?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야, 날개 달렸어, 나는. 이렇게 너희들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어, 이렇게 앞에가 보여줘야만이, 아, 그런 존재는 당신이 날개에 달렸구나. 그래서 날아갔구나. 이해가 되지. 그죠? 순간 메뚜기가, 이제 개미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게 뭐지? 이제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발전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과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누구나 뭐 거의 다 가정마다 뭐 성능차가 뭐 한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 다 휴대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이 속도의 컴퓨터가 진짜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어릴 때마다 이거 상상했습니까? 과연 그죠? 무선으로 이걸 통한다는 거. 영화에만 나오는 것만 이만한 것만 엄청난 거 그죠? 이런 거 들고 간혹 보긴 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죠? 미국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마음껏 통화하고 상상을 못 했잖아 우리 어릴 때. 바로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그 시대를 당해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뭐 TV도 마찬가지고 화상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화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그죠? 상상은 들어봤잖아요. 아, 그래 옛날에 보면 뭐 화상으로 화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대통령이나 아주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당시에 그죠? 아주 발전된 그런 그 얘기로 들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게 그죠? 보편화돼 가지고 누구나 이거 쉽게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우리가 감히 상상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다는 거죠. 계시에 대해서 용어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죠? 인간의 악한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기울이시고 뭡니까? 자비를 보이신 지금의 태도를 변화시켜 그동안은 자비를 보였다가 갑자기 뭡니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려고 또 의도를 나타내는 바로 문자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동행론적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해가지고 이것들 심판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동행론이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그죠?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은 뭡니까?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 뭐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 살아계신 존재와 바로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신학에서도 그랬고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와 인간의 성품으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 자기가 어떠신 분,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이런 자기 속성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신인 동성론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이러한 동형론적 표현은 주로 여호와의 의지에 강점을 두고 있다. 강조점을. 이것은 여호와의 팔의 전능하신 의지적 능력, 그죠? 이런 표현들. 하나님 팔로 인도했다는 이런 표현들, 팔로 붙들었다는 거, 또 코는
공의로우신 분노, 그죠?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죠? 입김으로,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분노의 표현. 입은 또 절대적이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 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눈은 높은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본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팔이나 입이나 말씀이나 어떤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기 성품을, 속성을, 품성을 바로 표현하는 바로 내용들이다. 그죠? 그래, 동형론이란 바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죠. 의지적 표현은 뭘 위해서 바로 이런 속성들, 전능성이나 공의성이나 신실성이나 어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한 바로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세분화할 때, 자, 그래서 신인 동성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의 형태는, 그죠? 마치 동형론은, 그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형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그죠? 이번에는 동성론이란 뭐냐? 무한한 여호와를 유한한 인간에 비유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유한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제약을 받는 것처럼 인간의 지정의를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품을 가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 동성론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인간 역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으나 차이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자로서의 무한하신 여호와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상대자로서의 유한하다는 차이점이 바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론적 표현은 제한적 존재인 인간에게 무한하신 여호와의 품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도 결국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품성을 하나님 속성을 바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 성경 기록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용어로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형론이나 동성론이나 종합해가지고 그죠? 예, 신인 동형 동성론이나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바로 속성을 바로 계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신학적 용어로도 우리가 지금 속성 계시 방법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소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동성론적 표현을 볼까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언약이 있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인간과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이 표현을 보면 뭡니까? 여호와가 인간처럼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것을 무지개를 보고 불현듯 떠올린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뿐만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띄운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 하나님도 그 멍청이 있구나 하나님도 예,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언약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수행한다는 것을 바로 무지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죠?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겠습니까? 무지개 볼 때마다 내 너희들 기억할 거야. 뭐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는다는 것은 내 무지개 볼 때마다 기억할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죠? 바로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의인화된 표현이다. 자, 이러한 원칙은 바로 여호와의 근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표현들 있죠. 그죠? 하나님 또 노하시고, 질투하고, 그죠? 맹세하고, 뭐 하나님도 이상하게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적인 표현으로 똑같이 그냥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런 분이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이것은 뭡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금 분노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방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신이 뭡니까? 이 인간이 그죠? 이 개미한테 언어를 전달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로 개미한테 우리가 어디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됩니까?
쉬운 말로 개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뭡니까? 개미로 되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대화를 할 때 뭡니까? 확실히 개미가 인식을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원래 내가 인간이었는데, 그죠? 개미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개미가, 그죠? 그 크신 하나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인간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로 신인 동성동형론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인간적 행동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묘사하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학적인 방편인 반면 바로 신인 동성동성론이 성육신은 여호와가 직접 인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심을 가리킨다. 아까 금방 얘기했죠. 예, 개미한테 진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이해하면 인간이 확실히 개미가 의사가 전달되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신인 동성동형론은 바로 범죄함으로 영안이 흐려진 인간이 잃었던, 그죠? 예, 여호와에 대한 정보를 다시 인간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성경에는. 그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죠? 옆에서 동산에 거느시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바로 그렇지만은 바로 그 타락 이후에,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누가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그죠? 바로 인간들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심으로 지금까지 감춰진 여호와를 계시된 여호와로 온전히 이제 드러내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는 모두 뭐라고요? 여호와 자기 계시이거나 바로 후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자기 계시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뭐랍니까? 금방 얘기한 이 두 가지는. 강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현한 거 여호와 자기 계시란 말은 동성론이나 동형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후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요거 성육신 하는 거. 그죠? 예, 그렇죠. 예, 성육신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자기 계시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동성론이나 동형론은 바로 여호와 자기 계시고, 그죠? 후자는 자기 계시긴 자기 계신데 뭡니까? 완전히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계시 방법이 바로 성육신, 바로 성육신의 표현으로 왔다는 거. 예, 그래 성경이 여호와 계시지만, 그죠? 특별히 이 성육신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완전한 진짜 자기를 완전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신인 동형 동성론이 바로 해석상의 위험이 있고 어렵다는 거죠. 조금, 그죠? 문제가 있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왜? 항상 오해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영적, 지적 파악력이 여호와에 대해 아는 것은 미치지 못하며 인간의 문자도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예, 신인동형동성론이란 바로 인간적 표현은 또 다른 전달성의 문제를 지니므로 오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마지막 성경에서의 5대의 원리 가운데 특히, 그죠? 하나님의 작정과 유기적인, 그죠? 종속 의지, 이 부분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유기적 종속 의지가.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신인동성 동형의 표현을 해석할 때는 항상 여호와는 무한하신 반면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뭐하다? 유한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인간처럼 마치 똑같이 표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아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배울 때는 하나님도
뭡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 주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교육받은 때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그죠? 예전에는. 그죠?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하면 저주 받고.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다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이걸 습득하지 않으면은 진짜 성경이 그동안에 한쪽으로 인본주의에 치우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자, 특히 동성론적인 표현일 때는 인간의 지정의 인격, 그죠? 성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동성론은 동형은 하나님의 형태도 그러고, 그죠? 손과 발이 있는 형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그죠? 그래서 인격이 순수하지 못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여호와의 순수성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뚜렷이 드러나는 게 이제 사사기를 이제 다음 시간 할 때 앞으로 내가 몇 분 설명드리겠지만은 진짜 보면은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해가 안 가요. 어떨 때는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순수하지 못하고 복합적이고 사실로 인해 여호와의 순수성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념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 바로 하나님이 동성론적인 표현을 볼 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바로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슬픔을 해석할 때 인간의 슬픔이 내포되어 있는 연약함, 하나님 이런 모습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상실함, 하나님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여호와께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엔 여호와의 슬픔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갖는 쓰라림.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한테 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그죠? 너무나도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어느 정도 큰 개념을 이런 걸 통해 정립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런 이제 하나의 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시간에 일부러 조금을 한번 시간을 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 심판하실 때는 그 같은 사랑과 안타까움의 바로 징계하심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뭐 너희들 더 때릴 데가 없다. 막 이사야 1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속성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치 인간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우리한테 나타나는 표현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런 자세로 읽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또 하나님도 그 부분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 어려운 이유가 그걸 100%만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아까 전에 전제를 했죠.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인간과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이다.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고 참 무한한 하나님이다. 전제가 기억나죠? 그죠? 전제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봤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전제. 그죠? 하나님이 인간적인 이 용어로서 그 심정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우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내 행위에 따라가 조금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껏 자제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해석사 위험이 바로 뭡니까? 인간은 그죠? 바로
읽을 때, 그죠? 인간적 이 표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무한하신 반면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내용도 받아들일 때 또 이 부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라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냥 하나님은 그죠? 지금 이 부분에서 나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 성경을 읽을 때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뭡니까? 바로 신학적인 해석을 가해가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그랬죠?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이거. 하나님 뭔 상실하고 분노해. 예,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인데, 자충족하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아시겠죠? 신학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나에게 아무런 감동과 감각과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같이 구분해가지고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나? 바로 무한하신 분, 절대자, 전능자의 상태지만은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대로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그대로 이사야서를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휘로 되어 있지만 이제 결론은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들어 혹자는 이방 신화에 발견되듯이 절대자 여호와에 대한 신간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무시한 잘못된 견해이다. 그렇죠? 여기도 항상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다, 방법이다.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이 하는 그 표현인데 왜 저런 것을 성경에 표현했나 이렇게 이제 오해했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무한하시고 계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연약한 인간에게 대비하시기까지, 그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죠?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 같이 너희들이 인간의 사랑에서 느끼지 않느냐. 그렇듯이 내가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 예, 그 심정으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달으며 바로 신인 동성론적 사랑의 절정인 성육신하신 예수님, 절정이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죠? 개미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개미 몇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미 형상으로 낮아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죠? 그걸 입으려면,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가까운 제한적인 의미에서 신인 동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결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마지막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해석 5대 원리에서 지금까지 자, 1, 2, 3, 4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나 크게 내가 얘기한 건 없고요. 자, 아무튼 모든 것이 제가 그랬잖아. 여호와 계시의 뭐라고요? 방법, 계시의 내용, 계시의 근거, 계시의 과정이다. 성경 해석 5대는 뭐야? 첫 번째, 바로 성경 자체 언약과 성취. 뭐라고? 계시 방법이라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한다 그랬죠. 구약의
성경 자체에서 구약 속에서도 언약이 되고 이루어지고 신약 자체에서도 언약이 되고 앞에 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죠? 또 예수의 언약이 그대로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구약 자체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사사기에서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 그죠? 예. 그래서 15장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 구약의 모든 내용을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거. 계시의 방법이다. 이거는 계시의 방법. 전부 다 하나님 계시의 방법이 포함되는 거죠.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거. 누굴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또 3대 언약의 내용. 결국은 이 구약 자체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3대 언약이잖아요. 사슴 땅 통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신약에 말하면 교회 얘기고 또 마지막에 뭐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고 또 구약에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광야교회, 에덴교회, 민족교회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최종적으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한 구체적으로 이루실 내용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성경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방법, 내용, 근거, 과정. 자, 그리고 역사 섭리. 역사 섭리를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계시로 해석하라. 역사 섭리 자체가 전부 다 그죠? 바로 언약하고 이루는 이 방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존재가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이루니까. 그래서 그 존재가 증명되고 또 언약하고 이루는 방법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은 그 존재가 증명된다면 그 다음에 나아가 그 존재는 어떤 분이냐는 거죠. 예. 어떤 분임을 나타낸 것이 바로 속성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 것을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죠? 인간한테 어떻게, 의지를 줘가지고 너희 행위에 따라가지고 내가 너희 관계 속에서 나도 인간의 모습처럼 너희 행위에 따라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성경에는. 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같이. 그죠? 성경 읽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속성을 계시하시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속성을, 신실성을 계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공의성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어기면 아담한테 창세기 2장 7절 따먹으면 뭐 정령 죽으리라. 그죠?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인간하고 맹세를 했으면. 그럼 반드시 뭡니까? 따먹고 나면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뭡니까? 역사 섭리를 통해서 네 죄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계시됩니까? 인간이 죽는 속에서 늙어가지고 그냥 죽은 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 자체가. 그죠?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용은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공의성, 하나님의 신실성, 약속한 대로 벌을 주는 하나님 계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그대로 우리가 죽는 장면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은 뭡니까? 너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했잖아요. 결국은. 그죠? 따먹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줬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네가 뭐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뭡니까? 또 주변 나라 누구한테 맡기사 그들한테 몇 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원인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죠? 예. 인간이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하기 위함이라. 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 표현이. 그죠? 바로 인간적인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속성을 우리한테 나는 반드시 언약하고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시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책임을 자기한테 안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다 작정해놓고 자기가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이번에 모계를 공부했잖아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작정하고 다 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는 뭐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확실히, 그죠? 예, 계시하기 위해서 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벌도 주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뭐 이제 지쳐서 제발 너 한두 번 용서하고 했더니 나 더 이상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표현도 나온다니까요, 사석에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마치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너무나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됐다는 거. 자,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계시의 방법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한 방법이고 그 내용 근거 과정으로 성경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랬죠? 이런 오늘 표현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 바로 속성 계시의 방법이다. 예? 예. 자,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동성냈겠죠, 그죠? 하나님 품성을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품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동형론 자체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 속으로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마치 표현하고, 그죠? 심판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품성을,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 속성 계시의 바로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죠?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오늘 이 강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요, 꼭 여러분들이 좀 여러 차례 들어보게 되면은, 그죠? 저도 이걸 하고 나면 항상 다시 듣거든요. 예, 항상 다시 들어보면, 한 번 더 이해되기도 하고, 또 설명에서도 부족한 점이 한 번 더 이해되기도 하고, 저도 또 잘못 표현한 것도 또 스스로 또 고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 내용을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최근에 한 것들은 다, 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좀 엑기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부분을, 예, 다루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들어보면은 이 감이 잡히면서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 전체가 아마, 예,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우리가 이제 마치시고 또 자세하게, 그냥 뭐 질문하고 토론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예, 지금 계속 내 촬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이 하기도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이해하신 대로 그냥, 예, 설명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좀 뭐 어렵습니까? 나는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 예. 내용 간단하게. 뭐 들었는 거를 그대로 뭐 정리해가지고 발표해보라 이렇게는 뭐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상관없습니다. 뭐 한 개를 기억나도 상관없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각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 내가 오늘 들은 가운데서 이런 거 깨달았다, 조금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주면은 오늘 이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일방적인 강의로 오늘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같이 나눠가면서 할 테니까 그냥. 한문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알고 있는 상황을 대조해가는 그런 삶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 중에, 앞에서 내가 그런 말 조금 했지만은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의 신앙이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성경에서 기재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앞에도 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목도 시민동맹공성론이라는 건데, 그 사람과 신이 한 모양이고 한 성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1장 28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리라 그랬거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한문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양, 동형, 우리의 형상, 동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해가고 실제로 보여주는 상황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해놓아왔는 사건들, 역사적인 섭리와 주어져 있는 예언들을 하나하나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그것을 성취시켜가는, 말한 걸 그대로 지켜가는 그것을 봤을 때에 저는 앞에 말한 그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과는 같은 말이면서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고 동형이고 동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 전체 66권이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저것도 새로운 용어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성경에 있는 걸 한문으로 중국어로 이렇게 바꿔놨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행돼 가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안에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성경 히브리서인가 분명히 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본체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가 동시에 앞에 말한 대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돼 가는 것을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천돼 가는 그 자체는 동형이고 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뭐 어딨냐 뭐 안 보인다고 없다 뭐 그럴 수 없다. 그 말을 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요즘 이래 그 뭡니까 줌으로 우리가 말로 하던 것이 실제로 보고 있잖아 이 말입니다. 예? 소리를 전했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기 중에 싹 날라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듣고도 남상오는 사람이 있네. 요즘 저는 이것이 방송으로 통하고 또 형상으로 통하고 제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 공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 안 보인다고 어디냐 뭐 그런 소리 하냐 이거 그러면 그 텔레비 이 보름 그 텔레비 주파수를 딱 맞춰가 봐라 그게 어디서 왔는 기고 어떻게 저 서울이 있고 저 미국에 있는 게 어떻게 여기 오냐 이 말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용해서 서로가 교합하고 서로가 연결하고 서로가 교통하도록 해놨는 것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어딨나 그런 말의 답변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요즘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고 줌으로 이야기하고 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다가 두면서 하나님 참 일찍부터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 계획들을 다 해놨는데 이제야 이것을 실행해 가지는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은 뭐 당연한 건데 뭔
다른 인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워낙 예. 한번 뜻풀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뜻풀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뜻풀이 한번 해보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형제님. 마스크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가 해야 됩니다. 대단히 뭐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은 동형 동성도 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형사이고 같은 성품을 보는 그걸 갖다 보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이문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황에 마음 자세나 믿음의 장세가 안 되어져 있다. 어떤 신학자가 저런 걸 자꾸 이문으로 내놓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분명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는 우리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라는 그 세계가 한 어떤 다른 한 세계가 다른 어떤 우리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도 그것을 정립을 해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인 자체가 우리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 네. 그 세계에서 그 세계와 같은 한 존재를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처가 하나 만들자는 그런 용어가 1장 28절이라면은 그것을 그것 자체를 정리해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한 것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까 그거 나왔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왜 된다 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신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라는 그 세계의 한 존재를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 넣어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도 질투하는 것이고 그걸 받았던 우리 인간도 질투하잖아요. 나비 더 잘 되면 치게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동성이 아니냐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그걸 새롭게 자꾸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걸 이문시하고 있고 이거 왜 이런가 와 이런가 하는 것을 옳게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옳게 안 믿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옳게 안 믿다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현재 연애 공부하듯이 이런 식으로 못 배우고 있고 못 알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택자이든지 성경은 뭐 갖고 왔다 갔다 해서지만 불택자이든지 예 이거 직선적인 지금 직접으로 생각되는 말들은 좀 배신가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 밝혔지만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사실 같이 한번 상고한 이유는요, 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바로 동성론이 있어가지고, 그죠? 무한하신 여호와에 비해가지고 인간은 이제 유한한데,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래 동성론 쪽에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로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무한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계시잖아, 계시. 그죠? 예, 계시를 하는데 어떤 자연 특별 계시로도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지만은 이런, 그죠? 마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아까 그랬잖아. 내가 개미한테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가 없잖아. 우리 개미가 어디서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개미가 돼가지고 쉬운 말로,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표현이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네,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동성론적인 표현이 나올 때도 충분히 알겠죠, 이제.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성경을 이렇게 마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잖아. 사실 똑같잖아. 자기 주권적으로 막 표현해놨다는 거. 이제 요걸 이해하되 그렇지만은 인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절대 지존자이고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상대적이고 유한한 점을 기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원한 작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시간 세계 구체적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막 하나님도 순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나타날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마치 개미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표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경 해서 이거 5대 원리 마지막 부분에서 워낙 이 부분을 지금 좀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이 5대 원리 가운데서, 그죠? 유기적 종속의지, 이걸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 작정과 과정을 같이 좀 하나님을 이 계시로 보는데 성경은, 그죠? 전부 다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죠? 이 계시로 보는 가운데서, 야, 이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또, 그죠? 뭐 의지만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아까 장면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좀 신학적인 이 용어가 마침 나오길래 같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한테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예, 신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그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지금 우리 성경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됐더라고요. 모든 역사 섭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역사 섭리는 바로 속성 계시로서 드러난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왜 역사 섭리느냐? 그것은 뭐 하나님 속성 계시를 하기 위해서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속성 계시는 바로 5대 속성을, 그죠? 역사 섭리를 왜 주관하느냐? 자기를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시고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결국은 그런 분을 계시된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우리가 이제 의미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 하늘 날아가면은 온전히 눈과 눈을 얼굴을 대하는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 유기적이라는 유기라는 용어가 예. 그 용어 자체를 풀이를 한다는데 어떻게 풀이가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참 이게 오늘도 이 유기란 그 종속 의지 용어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어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가 생각하는 게 장님하고 어떤지 한번 생각해. 저는 유기라는 것을 유도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유도한다고요?
예, 어디로 이끈다. 그게. 아, 육이라는 용어를 저는 그런 예, 예.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나. 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쪽으로 종속시켜가는 그 종속시키는 것을 유기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끈다는, 예. 유도한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이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유기라는 것은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보통 유기하다, 버리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국어사전에서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이제 내어 버리다 할 때 유기라 하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유기체다라는 용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네. 유기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다, 생활 기능이 있고 생명을 갖추고 있다는 생물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 유기는 그죠? 내어버리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구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생활력이 있고 생명성을 가진 자기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유기적인 건. 그래서 이제 성경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준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성경적 기독교 성경 기독교 예정론 책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죠? 유기적 종속 의지가.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정만 기독교 예정론이 작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정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혹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뭐 당신들의 주장은 로버트 아니냐? 생명이 없는 그래 로버트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론은 맞잖아요. 전부 다 작전이니까 모든 것이 예정되고 작동되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로봇에 불과한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작정만 주관해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뭐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다는 거예요. 생명체 쉬운 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유기라는 것은 생물체에 쓰이는 용어니까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 로봇가 아니라 생명이 느끼고 감정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기 의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간섭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유기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딱 중간에 붙인 용어가 있잖아요. 그냥 유기적인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종속 의지라는 용어를 넣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근본은 뭐냐? 이 종속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내 의지조차도 무언가에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종속된 의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또 이 부분도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맞는 이유가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뭐 리백 해가지고 뭐 아무튼 과학자들 특히 정신 쪽에 있는 그죠 뇌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험한 걸 보면은 이미 지금 몇 초 전에 1, 2초 전에 심지어는 뭐 5초 전까지도 뭐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그걸 우리의 뇌 활성화 그죠 그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 해보니까 어디서 뇌가 활성화 일어나냐 전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내가 무언가를 판단을 딱 하는 순간 전에 이미 그죠 몇 초 전에 밀리초 전에 벌써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머리 한쪽에서는 뭐를 택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실험을 이거는 뭐 거의 과학자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딱 눌렀을 때 그죠? 이미 나는 지금 내 의지로서 짜장면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딱 택하잖아요. 그 택하기 전에 벌써 그걸 지켜보고 있는 과학자는 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있는 그걸 컴퓨터로 연결해가 있는 사람들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짜장면 선택하는구나, 짬뽕 선택하는구나. 왜? 이미 그 뇌의 한쪽에서는 뭘 선택할지를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멘붕에 빠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게 무슨 현상이지?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의지로서 그 결단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판단되고 하는데 이미 인간의 의지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의지 속에서 미리 지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상구 박사 그 과학 강의 전번에 내가 한번 강의에서 잠깐 그 지난주 수요일인가 한번 소개 드렸죠. 예. 거기서 그죠? 그 어떤 외국 이제 뭐 과학 차트책에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 아마 그것이 어떤 영이 아니겠느냐, 그죠? 어떤
쉽게 말하면 사단이 아니겠느냐. 사단이라기보다도 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죠?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에 대해서 스스로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뭐 명령을 합니까? 암세포를 죽이라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견디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암세포는 수없이 매일같이 발생한다는 거, 실제로 우리 몸속에는 세포들이, 그죠? 늙고 병들게 되면은 그것이, 그죠? 암세포로 막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암세포 말고 면역세포가 있어요. T 면역세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면역세포들이 그런 세포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과정 속에서 또 신기한 게, 그죠? 그 면역세포들이,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스스로 명령을 해가지고, 그죠?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죠? 뚜껑을 열어가 신호를 줘가지고 딱딱 받아 먹고 잡아먹게 하는 현상들을 그 누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잖아, 내 스스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볼 때도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느냐 도대체. 이게 신령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유상구 박사가 그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잠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잡지책도 보여주면서 영상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과학에서도 지금 어느 증명대가 있고 자유의지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식으로 거의 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유기적 종속 의지다는 거예요. 그죠? 의지. 실질적으로 내가 다 느끼고 행동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다 무언가에 해가지고 작정대로 우리는 산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이 부분만 뭐 강조하면 쉽죠. 강조하면 쉬운데,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인간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예전, 어떤 구속사에서 완전 100% 그냥 종속을 뺀, 예? 단독적인 의지로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100% 하나님은 특히 창세기에서, 그죠? 너에게 허락해 줬다. 네 임의로 먹되, 그죠? 선악과를 따먹되, 그죠? 저거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100%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죠. 물론 성경 신학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타락전과 타락 후를 구분하거든, 성경 신학에서도. 예, 그래서 타락전의 의지와 타락 후 의지, 또 마지막에 최후 종말적 의지를, 타락전 의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줬다고 인정하고, 그렇지만은 타락 후에는 뭡니까? 이미 종속된 의지다. 누구한테? 그죠? 사단에 종속 안 되면은 뭡니까? 성령에 종속됐다. 그렇지만 모든 근본 의지는 다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하나님께서 달렸지만은 타락 전에는 그 어떤 구애받지 않는 의지로서 줬고, 그렇지만은 타락 후에는 완전히 사단이나 육신의 노예가 되거나 성령의 노예가 되는 의지를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이후에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로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신학도. 예. 그렇지만 또 마지막 최종적인 근본적으로는 100% 인간 이제 의지가 아니고,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의 생명을 입히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00% 지금보다도 훨씬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은 자유로운 의지로서 분명히 타락전이나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은 의지를 느끼지만은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것도 큰 하나님의 종속 의지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그러면 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어렵게 자꾸 이 부분을 설명하는가 하면 과정 속에서 너무, 그죠? 우리 사고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다 자유주의가 있었네. 여기다 갔다가,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다 있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완전 사고가 뭡니까? 마치 로봇처럼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그냥 높아심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인간이 자유주의가 있다가, 여기 오니까, 없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작정이네. 여기에 이제 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뭐지? 근데 내 사고가 이래 됐거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의지를 줘가지고 우리한테 표현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보자는 거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그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표현들, 하나님 진도하시고 불의하시고 심판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그
어떤 유대 관계 형성되지. 그걸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작정 신학적인 이론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은 성경이 나한테 주는 그죠? 이런 감동이라든지 하나님 구체적인 속성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어떤 염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해 나가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제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좀 다루는 편이었어요. 또 왜 그런가 하면은 대화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인정을 해왔고 좀 어려웠다. 어떨 때는 뭐 100% 주권의 소리를 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인간이 하라는 이런 강의가 두 가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거 볼 때 참 어려웠다. 이 부분을 내가 많이 들었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저하고 통화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에 만났을 때. 그 기존 예전에 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도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 다 한다고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간 보고 막 하라고 했다가 두 가지 강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예, 그게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가서 했다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봐더라도 그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봐더라도 이 사고가 두 가지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안 돼가 두 가지가 동시에 막 전해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확 드러내다가 어떨 때는 또 인간 행동 부분을 확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나름대로 지금 그걸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 다섯 번째도 그죠? 그 과정에 있다 생각하시고 아직 100%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가 더 점점 이런 공부 여러 가지 이런 뭐 오늘 뭐 뭡니까 이런 동형농적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이런 표현하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도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로봇들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불택자는 택자에 대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생명의 기준을 이해를 못하는 거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 로봇이라고 사람 그 로봇들의 그런 사람은 그 로봇의 세계를 자기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가 분명히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사람들의 부류는 분명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의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저도 옛날에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신학적인 말만 갖고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신명신학에 와서 예정교리 거기에서 저는 더 성경과 확실해지고 예정교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 하나도 풀리는 거 없다.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뭐 한 몇 년 됐잖아요. 6년 그렇죠.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정론. 예,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는 당신들은 그럼 뭐 자유의지가 하나님 다 하도록 하면 당신들은 로봇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로봇입니다. 우리가. 전 그래 봅니다. 그렇잖아요. 로봇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위에 뛰어가고 사진 찍는 거 뭡니까? 드론 같은 것도 밑에서 조종하잖아요. 드론 그거는 조종하는 사람이 로봇 아닙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여 사는 하나의 하나님의 로봇들과 정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가 그 로봇이라고 그 비하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 생명체가 없는 감정과 아무 느낌이 없는 식으로 이제 신학적인 이론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 포함되면 로버트라는 개념을 말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조정되니까. 예. 예, 그런 의미로서는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에 있는 그런 느낌과 감정과 그런 것이 없는 로버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 유기적으로 종속된 의지를 가진 존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주 유기적 종속 의지란 표현이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럼 머리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거는 마디를 따라가지고 손끝까지 와서 움직여 가는데 손가락 지가 했다 그러면 내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머리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손이 하는 일들은 다 머리에서 지시에 의해서 머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게 바로 유기적인 종속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교회 대신 머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예, 과정조차도 제가 드러났잖아요. 전체는 부분에 포함되고, 예, 여기 있죠, 그죠? 예, 전체는 부분에 포함되고, 또, 작정은 과정에 포함되고, 또 지체는 바로 교회 머리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들은 이렇게 참말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아마 분별시켜 주기 위해서 한 말이므로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계시의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잖아요. 그죠? 예. 계시의 이제 실제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5대 속성 계시를 위한 과정으로서 바로 이런 게 유기적 종속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냥 100% 뭡니까? 예. 그냥 의지란 용어가 필요한 이유가 그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의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종속된 의지지만은 굳이 그죠? 이 의지가 여기 포함된 이유가 만약에 의지가 빼버리면 뭡니까? 완전히 로봇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로봇가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AI는 감정이 없다니까. 그냥 프로그램가 시키는 대로 대화도 하고 뭔가 일을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본체적으로 스스로 느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이 만든 로봇과 하나님이 만든 로봇은 그렇겠지만 하나님 만든 로봇과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감정이 있는. 물론 요즘은 인간이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걸 꿈으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인간 같은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 예, 그렇지만 아무튼 예. 시간 오래됐습니다. 예,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뒤에 이제 의지라고 하지만은 거기 앞에 또 종속이 붙고 또 그 앞에 또 육이라는 단어가 붙고 그래서 유기적인 종속 의지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실제 지금은 워낙 차들이 많으니까 저기 하지만 옛날에 차가 없고 그냥 이렇게 차를 좋지 한 대 사갖고서도 들어갈 때도 쳐다보고 나올 때도 쳐다보고 그러면은 또 조금 지저분한 거 있으면 또 집에서 양동이 갔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 수건 수건 가지고 차를 막 닦고 막 이제 이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닦고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그게 이제 어떠한 의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차를 닦는 그 행동이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건 어디에 모르게 종속돼 있고 또 어디에 모르게 그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유기적인 그 종속 의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위에 그 뭐냐 그 화면에도 보면은 부분은 전체가 이제 그 부등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과정은 또 작정으로 또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놨고, 그리고 이제 지체는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렇지만은 지금 자기가 막 하고 막 이러는 건 차를 닦고 막 관심하고 막 이렇게 세차를 하고 막 이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밀어내서 하는 거라고. 속에서 밀어내서 하는 거지. 자기가 막 그냥 막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라. 그건 힘든 일이 아닌 거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신인이라면은 이제 신하고 또 사람하고 동형, 동성, 그 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떠한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냥 그 뭐냐 그 예수님이 볼 때에는 답답한 거야.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좀 모여달라 하나님 좀 모여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그 내적인 그런 문제하고 그 외적인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하나님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 예수님이 참 뭐냐 신이냐 이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이제 해결이 안 돼갖고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 해갖고서 뭐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어떤 그 내적인 외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본받아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이원론적인 그 사고 방식으로 빠져버리니까 해결을 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차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떠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밀어내서 하는 것은 이건 누구한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뭐 이걸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밀어내서 그러니까 차 닦는 게 그게 이제 내 속에서 밀어내갖고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차를 닦고 막 이러는 것은 보이는 건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작정과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되 이제 뭐 어떤 그 작정이라는 그 원대한 그분의 그 어떠한 그 뭐 실제 영혼 안에 있는 걸 시간 세계 안에다가 뿌려놓고 형상으로 시공형이라는 형상으로 뿌려놓고 그 가운데서 과정이 쭉 이끌어 나갈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다가 확 이렇게 드러내는 그 부분이 이제 유기적인 어떠한 그 종속 의지로 내가 차를 닦을 때 확 드러내갖고 차가 깨끗하고 차가 반질반질하고 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속에서 밀어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그 천국이라는 걸 물질로 생각해버리는, 물질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뭐 이런 뭐 물질 세계인 줄 알고서로 천국 간다 이러는 거야. 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떠한 이 부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약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 할까, 이제 조금 차원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는 차원이 이제 틀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차원의 그 어떠한 문제지, 그 차원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 시간 세계에다가 연결시켜 갖고 서로 막 짬뽕시켜 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이제 혼선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 아주 백지창 차이의 그 어떠한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실제 그 5번이라는 그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되, 과정은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 과정이 이제 시공형이라고 하는 그 시간 세계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속성을 갖다가 딱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가 알고 깨달아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만큼 알고 깨닫는 그런 문제지,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강조하고 막 저기 하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우리 몸 같은데도 상처가 딱 어디 그 멍이 딱 든다고 하면은 그 멍드는 걸 갖다가 내가 막 약을 바르고 막 해갖고도 이제 치료는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이 몸 안에서 그 다 세포들이 움직이고 막 움직여갖고 그 멍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우지는, 그게 이제 유기적인 그 종속 의지라는 거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그 특별 계시도 이제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그 일반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어떠한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도 이제 신인 동성론이라고 하는, 이건 나도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여튼 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고, 이게 뭐 장로님이 전달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100% 한 번 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5번을 이제 강조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그 전달하는 그 마음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중심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 신학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예를 들면 작정 그거 하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뭐 그 하나님이 다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전쟁도 다 하나님이 일으키고 저기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뭘 할 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이제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강론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작정과 과정을
구별하되 뭐냐 그 과정은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제 이 성경 신학 안에서 지금 뭐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고 다 작정돼 있어 작정돼 다 되는 거야 뭐든 뭐 기계론적인 뭐 어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기계 안에 사람이 말려 들어가서 완전 박살 나버리는데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박살 나버리는데 그거 기계론적이라면 박살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동수의지.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오늘 뭐 심도 있는 토론을 했네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더 또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제 그 신인 동형 동성론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기적 종속 의지로 해석하라. 여기다가 바로 유기적 종속, 그러니까 작정과 가정을 구분하되 가정은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로 해석하라. 여기다가 아무튼 계시의 그 과정이란 생각을 항상 넣었잖아요. 그죠? 계시의 실제 과정이다. 이 과정이란 말은 전제가 계시의 과정이다. 유기적 종속 의지로. 이 과정은 그래 여기다가 과정은 계시의 과정은 유기적 종속 의지로 해석하라. 아무튼 계시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종속 의지로 봐야 된다. 종속 의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죠? 이게 아니라 이 종속 의지가 결국은 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하나님 계시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기적 종속 의지도 하나님 자기를 계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의 핵심은 거기입니다. 바로 그죠? 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도 하나님 계시의 방법이고 그죠? 유기적 종속 의지를 우리한테 느낄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것도 바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 방법으로 우리 그런 의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쓰는 거에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행동을 써서. 예,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실래요? 예.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참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작정과 그 과정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참 유기적인 종속 의지로 참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참 우리는 참 이 주님이 열어주는 만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신인 동형 동성론에 대하여 자녀들 구체적으로 장로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녀들 말씀하지만 참 우리는 참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참 이렇게 유기적인 그 어떠한 주님의 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자유의지가 없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어떠한 문자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눈에 뜨여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땅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늦었네요. 예, 집에 가서 예, 식사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예.